통일에 대한 성경적 이유라는 주제로 우리 정성진 목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는가요? 들리면 손 드세요. 예. 저는 은퇴하고 지금 현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1월까지 상임대표를 했고 1월에 지금 상임 고문으로 지금 이제 상임대표를 넘기고 상임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측 장로교 목사인데 통합측 통일선교훈련원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장신대에서 1년 과정의 통일선교 훈련원을 훈련 대학원이라고 그래요. 통일선교 대학원 우리 1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과정에 보통 평균 50명 이렇게 입학해서 대부분이 장로님들이 저희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한 10% 20% 그리고 장로님 가끔 권사님 이렇게 집사님들이 참석하는데 한 60% 이상이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기회가 14기까지인데 지금 14기 훈련하고 있는데 13기까지 동기회가 구성돼서 동기들끼리 뭐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단 안에 탈북민 교회 매칭을 해서 탈북민 교회 하나씩을 후원하는 그런 어떤 매칭도 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해마루촌이라고 하는 저 민통선 안에 판문점 옆에 10km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통일 기도의 집을 짓고 통일 수도원 원장으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사무실은 일산에 있어서 일산에서 목회자들의 그 재교육 그리고 직업훈련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의 이유에 대한 성경적 대답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냥 처음에는 강의를 이야기로만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껏 강의한 한 수십 번의 강의를 통일에 관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집대성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급히 종합적인 것을 마지막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통일을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해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통일을 위해 성경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통일을 위한 대답은 무엇일까? 대답을 찾아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 목사님, 몇 시까지 강의를 하면 되죠? 네, 저기가 이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분까지 하고 질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네네네, 20분 정도 8시 55분까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그러면 1시간 내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일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왜 분단됐는가 하는 것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역사를 제가 쭉 고찰을 했더니 동학 농민 전쟁까지 우리의 분단 역사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894년인데요.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으로 인하여 동학이 일어났고 동학 적주는 전봉준이었습니다. 고창과 부안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청주성을 점령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화가 돼서 청나라가 우리 관군을 돕는다고 우리 정부를 돕는다고 청나라군이 1894년 5월 2일 날 청나라군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힘을 한참 기르고 있었던 때인지라 왜 니네가 남의 나라에 마음대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일본군이 들어온 것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잡아먹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전주에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고 6월 21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그 이제 유명한 역사를 바꾸는 청일 전쟁이 시작돼서 청일 전쟁에서 예상을 깨고 일본이 청나라를 깨부시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로 인하여 이제 청나라가 중국이 우리를 수백 년 수천 년 다스리던 것이 일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봉준 전라감사 김학진과 폐정개혁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갑오경장이 있고 갑오개혁 근대화 시동 개혁 시동이라는 것에서 갑오경장을 갑오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농민이 재봉기를 합니다. 동학 농민이죠. 그래서 동학 교주인 최시영이가 2대 교주입니다. 봉기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10월 16일 날 전봉준 충청감사에게 일본에 대해서 함께 전선을 구축하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봉준이가 11월 9일부터 12일 전투에서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되고 김계남이가 이어서 패배하고 김계남 체포되고 전봉준 체포되고 손화중 대장들이 전부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청일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제 완전히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대만과 랴오뚱 반도를 일본에게 내어주고 우리 조선은 친일 내각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서게 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었고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왕후를 일본 자객들이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종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도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세자를 데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고 그래요. 러시아의 아관 파천. 그래서 글로 피신한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연호를 광무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가 일어나느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러시아는 부동항을 갖기를 원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지만 일본에게 막혀서 그 아무도 예측 못했던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깨뜨려 버리고 울릉도 앞에서 러시아 함대가 이제 다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혼자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이라는 데서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러시아도. 그러면서 1905년 이미 이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을사오정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이완용, 이준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게 을사오적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이때 민용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간부가 자결해서 이제 피를 흘렸죠. 그리고 이제 통간부가 이때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세계 헤이그의 세계 박람회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사 이상설, 부사 이준, 통역관 이위종 이래가지고 이들을 밀사 몰래 파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교권을 우리가 박탈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독립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거기 가서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준이 여기서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 밀사 사건을 핑계로 고종을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고종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허수아비가 됐다가 이게 바로 3.1절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이때 고종이 독살당했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정미조약을 맺죠. 정미조약은 1907년에 바로 군대가 해산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 지도 감독으로 들어서서 허수아비 정부가 됐습니다. 이제 순종이죠. 이제 순종은 허수아비 왕으로 이제 3년 남짓 있다가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조약이라고 하죠. 합병이라고도 그러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선 병합조약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 국치일이라고 그러죠. 나라를 뺏긴 치욕스러운 날 8월 29일 날 조선이 이제 완전히 멸망 500년 역사가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한 조선이 이제 36년 만으로 35년을 지냈다가 해방을 맞이한 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8선은 어떻게 남북이 분단됐는가를 또 알아야 되는 게 이 해방을 기화로 알아야 되죠.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회담에서 승기를 잡은 연합군의 미국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이들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일본 패망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의 한국 문제가 처음으로 테이블에 올라간 때가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리고 45년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끝내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7월 16일 날 미국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라고 하는 폭탄을 투하해서 7만 명이 동시에 죽고 동시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펜메니 뚱보라고 하는 이제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7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의 항복을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이 8월 9일 날 한반도에 일본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전의를 상실한 일본에게 소련은 제대로 한번 총 한 방 안 먹어보고 그냥 계속 질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11일 날 미 합참의 찰스 본스틸러와 딘 러스트 대령이 책상에 앉아있다 보고를 받으니까 소련이 한반도를 다 먹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책상에서 38선을 긋고 이것을 소련의 12일 날 동의를 받고 14일 날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15일 날 메가다가 공포하며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38선이 생겼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소련이 날로 먹기 때문에 미국이 급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우방입니다. 전쟁을 같이 연합군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금을 근 것이 38선이 되었다. 이게 힘없는 민족의 서름입니다. 대령 2명이 책상에서 선을 근 것이 우리나라의 분단의 이제 효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해방이 되었고 12월 16일부터 25일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상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모여서 그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 소련은 민주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런데 영국의 동의로 신탁 통치가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국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냐? 그럼 독립국가라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연합국이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정당과 사회단체들과 협의하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5년 이내에 4대 강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끝내고 한국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는데 좌익 세력은 오히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48년 8월 15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이어서 불과 24일 만에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좌파들은 지금도 남한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분단이 되었다. 영구히.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설립하지 못했으면 북한은 조직적으로 지금 위에 소련과 중국을 업고 침략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이번에 영화도 나왔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햇님아, 물 좀 가져와라. 자, 그러면서 49년 6월 29일 날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48년에 이제 15일 날 나라가 섰는데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6월 29일 날 주한미군이 철수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누가 남았어요? 중립국 남았어요. 중립국. 감시위원단. 그리고 미국은 군사고문단만 남았습니다. 군인은 없었어요. 전쟁할 수 있는 주한미군은 철수했어요. 그 다음에 8월 29일 날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해요. 착착 맞아 들어가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돼요. 그러면서 연말에 중공군에 있었던 조선족 5만 명 군인을 북한 군대에 줍니다. 편입시켜요. 전쟁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미국이 50년 1월 12일 날 에치슨 선언을 합니다. 에치슨 국무장관이 미국 방위선에서 일본까지로 방위선을 한다.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날 소련이 북한 남침을 동의하고 5월 13일 날 베이징 회담에서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 중공도 참전한다는 것을 이제 조인합니다. 이렇게 완전 완벽한 준비가 갖춘 걸 우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6월 25일 한국전쟁입니다. 그 앞을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그 앞에만. 자, 보세요. 49년 보세요. 49년 남한 땅에 주한미군이 6월 29일 날 철수합니다. 8월 29일 날 소련의 원자폭탄이 실험에 성공합니다. 미국만 원자폭탄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을 두려워했는데 소련도 원자폭탄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됐어요. 준비가 다 됐죠. 이것도 모른 미국은 50년 1월 12일 미국 한반도를 미 방위선에서 제외한 에치슨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10일 날 소련이 북한 남침에 동의하고 5월 13일 날 베이징 회담에서 중공이 참전을 약속합니다. 이 다 무르익고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국전쟁은 3년 1개월 이틀 1129일을 싸웠습니다. 참전국은 한국 플러스 미국의 15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물자지원 39개국, 북한,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동부가 참석했기 때문에 세계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사는 137만 4천 명인데요. 보통 부상은 전사자의 2~3배를 잡는 거기 때문에 500만 정도가 죽거나 다친 전쟁, 세계 전쟁사의 10대 전쟁에 속하는 것이 한국전쟁입니다. 50년 7월 2일 긴급하게 이제 일본에 있었던 스미스 대대 540명이 참전하는데요. 스미스 대대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부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북한군을 우습게 보고 그저 소풍 오는 것처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전사 150명, 실종 31명, 포로 81명,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딘 소장이라는 사단장이 같이 왔다가 사단장이 포로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주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기적적으로 유엔군 참전은 결정하고요. 9월 15일 날 5,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성공 확률을 가지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메가다가 북한의 항복 광고 권고 방송을 했고 8일 날 압록강 도착을 했는데 비극적으로 10월 11일 날 그들이 조약을 50년에 한 것처럼 중공군이 드디어 참전을 결정했는데 얼마나 왔느냐? 110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그래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와서 할 수 없이 1월 4일 51년 일사 후퇴가 일어났고 6월부터는 이제 밀고 밀리는 것이 38선 일대에서 전선이 교착돼서 여기에서 이제 1년 반을 싸운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2년 정도를 교착 상태에서 싸웠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지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죽게 되고 휴전이 53년 7월 27일 날 맺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미국의 클리프 대장을 대신해서 해리스 중장, 북한에서 김일성을 대신해서 남일 대장, 중국의 팽덕회. 그런데 한국 대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싸워서 북진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휴전이 됐고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를 남겨놓고 이제 금을 그은 것이 그 날로 밤 10시까지 따먹었던 땅에 말뚝 박은 게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는 휴전선입니다. 38선이 뭐로 바뀌었어요? 휴전선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포로 교환을 9만 5천 명 송환하고 2만 2천 명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 않기로 했는데 6월 18일 날 2만 7천 명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해 버렸어요. 이게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명을 이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국가는 13,467년 국군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을 위한 그 배경 역사를 왜 우리가 분단되었고 지금 38선에서 휴전선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고찰을 자세하게 연대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대를 동학농민전쟁부터 집어서 통일의 역사를 지금 해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니까 비교적 통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깊이 찾아가 보니까 일본이 처음 들어오게 된 때가 바로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삼키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전쟁이 끝나고 분단이 됐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날 휴전선으로 남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통일을 위해 현재 상황을 알아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들리실 때가 아니라 돌리실 때입니다.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왜 꿈꾸는 것 같았죠? 자기들이 통일을 했어요? 아니면 고레스가 통일을 시켰어요? 해방을 시켰어요? 고레스 왕이 아무 생각도 그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갑자기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서 바벨론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통일의 노래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이유가 뭘까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 독일이 힘들다는 소리가 들린 후에 통일의 노래가 끊어졌습니다. 자, 파르도라는 영국의 교수가 새우에서 고래로 잊힌 전쟁에서 케이팝까지의 한국, 우리가 새우 같았는데 고래가 됐어요. 근데 전쟁은 잊혀져 버렸고 이제 케이팝으로 세계에 떴잖아요. 2050년 우리가 통일만 되면 미국에 이어 G2가 된다는 게 바로 이 파르도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기만 하면 G2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방탄소년단, K-팝, 영화, 기생충 등
문화 소프트 파워, 경제 문화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노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에서 오는 통일, 꿈에도서 오는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결에 찾는데 통일, 우리가 이러한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이 노래가 끊어졌다는 거지요. 왜 끊어졌다고요? 독일이 통일한 후에 몹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얍삽한 남한의 사람들이 통일에 대하여 더욱 노래를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세금만 되고 어려워질까 봐. 이거 얼마나 얍삽한 겁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남남 갈등이 훨씬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진보는 민족 우선입니다. 우리 민족 하나 되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종전선언 후에 평화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보수는 국가가 우선입니다. 국가가 평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핵을 해결하고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다릅니다. 진보는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수는 평화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 거기 핵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하고 평화 얘기를 하면 저들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하나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남남에서 개처럼 싸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남한에서 남남 갈등이 북한과의 갈등보다도 심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에 대한 비용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동서독의 통일 비용인데요. 동서독의 통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통일 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30년 지난 후에는 독일에 다시 강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 비용을 우리도 예측해 보는데요. 좀 올려보세요. 두 번째로 가면 예, 통일 비용 예측, 예, 거기입니다. 우리도 통일 비용이 아주 많게 잡는 데서는 뭐 엄청나게 5,800조까지 30년간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뭘로 상쇄시킬 수 있느냐 하면 한국의 군사비용, 그 아래로 내려주세요. 군사비용, 예, 그 다음에 한국 갈등 비용이 나옵니다. 갈등 비용, 예, 예, 한국 사회의 갈등 비용, 우리나라의 군사 비용, 이런 것을 다 치면 우리나라가 능히 이 땅에서 어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통일꾼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한국의 태도, 한국교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정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부는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죠. 좌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의 견해가 있죠. 외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외교는 정부의 방침이 있겠죠. 군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군대는 군대의 방식으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며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예수 정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통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을 위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보시죠. 출애굽이 BC 1445년, 가나안 정복이 BC 1406년,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분열 왕국이 BC 930년입니다.
자, 930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됐죠. 그런데 남유다는 1대 르호보암부터 20대 시드기야까지 354년간 지속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208년 지속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가지요. 1차 605년에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여호야김 왕이 포로가 됩니다. 2차는 597년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됩니다. 3차는 완전 멸망했죠. 성전이 파괴됐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가는 게 BC 586년입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지요. 1차는 537년 수르바벨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요. 2차는 458년 학사 에스라가 귀환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불법 결혼을 이혼시키지요. 3차는 444년에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의 역사가 되는데, 그럼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조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끌어야 될 철종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철조망인데요. 민수기 10장부터 1장의 4절 보면 이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정탐꾼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탐꾼이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걸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지요. 이들이 430년 노예살이 하다 보니까 노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 콤플렉스가 뭡니까?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주적인 정신이 없어요. 주체 정신, 주인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병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돌리죠. 모세를 돌려치려 하고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성공을 실패로 돌립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미래를 과거로 돌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단결을 파괴로 만들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의인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41기를 40년 재앙으로,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원망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이 없어도 원망, 배가 고파도 원망. 원망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주인이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종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주인 정신이 결핍된 거죠.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끊어야 될 철조망은 우리에게는 248km 155마일 전선의 철조망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철조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철조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철조망을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긍정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의 무기는 용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철조망을 끄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철조망을 끄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은 뭐냐? 바로 치킨런이라는 2000년에 나오는 영국의 만화 영화를 보면 진저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런 말 합니다. 난 평화로운 노예로 살 바에는 위험할지라도 자유를 택하겠어. 이게 유명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과 같죠. 거기 로키라고 하는 진저의 애인 수탉이 이런 말 합니다. 농장의 둘레에만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머릿속에 철조망이 있어. The fences are in your heads. 바로 농장의 닭들이 철조망을 날라서 탈출하자는 진저와 로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로키가 한 말이 바로
농장의 둘레의 철조망이 아니고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철조망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나를 가두고 있는 인식의 철조망, 머릿속에 있는 15cm의 155마일이 아니라 15cm의 철조망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노예가 되고 말고요. 스스로 메뚜기가 되고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되는 일이 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게 되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잘 눌러앉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3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막대기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이건 북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잘 보세요. 17절에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가 서로 하나의 손을 잡으면 19절 보세요. 19절 올려주세요. 19절로 끝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들이 통일을 위해 남과 북 에브라임과 요셉 이들이 남과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손을 잡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손에서 너희들에게 통일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손에서 수고하면 내 손으로 통일을 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꼭 네가 통일을 위해 수고하면 통일을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17절과 19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네 손, 내 손. 예, 내 손, 우리가 내 손. 네 손, 내 손. 내 손은 우리의 손을 말하고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을 뜻합니다. 우리의 손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신다. 세 번째, 복음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을 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 다음에 23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이 왕이 된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왕이 된다.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통일이 돼도 우리가 공산 통일은 소용없습니다. 자유민주 복음 통일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바로 한 목자, 바로 다윗과 같은 목자를 왕으로 세우는 나라, 복음의 나라를 해서 한 임금이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이 놀랍게도 앞에 있었던 사건으로 올라갑니다. 37장 1절로 4절에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7절을 가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바로 통일은 뭘 말하느냐? 전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남과 북의 상황.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린 지금 유다 왕국.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죽었다? 아니다. 마른 뼈 같은 너희들 바로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한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바로 그러면서 주시는 비전이 뭐냐? 내 손, 내 손을 잡으라는 거죠. 바로 너희들이 손을 잡으면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통일을 선물로 드린다.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고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윗을 임금으로 삼는 새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복음으로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이유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연로하신데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갖고 물도 여러 번 드시면서 사실은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쫙 훑어주시고 또 성경의 출애굽부터 시작해갖고 또 바벨론 포로와 이후 회복까지 쭉 이렇게 만만치 않은 부분들을 아주 요약해서 짧은 시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냥 음소거 해제하시고 바로 질문하셔도 되겠고요. 혹시 뭐 손들기 기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이야기 듣도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 분들은 손들기 기능이나 아니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그냥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혹시 어떻게 머릿속에 철조망을 끊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치킨 런이라는 영국의 애니메이션 만화 2000년에 나온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알 낳는 닭을 키우는 양계장 주인이 부부가 어느 날 속닥거리는 소리를 진저라고 하는 암탉이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야, 이 닭들이 늙어가지고 알을 낳지 못하니 이거 다 통닭집에 팔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닭들이 몇 살쯤 되면 알을 좀 덜 낳기 시작할까요? 손상만 목사님은 좀 알지 않나? 산속에서. 예, 한 3살 되면요. 닭이 3살 되면 알을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추운 겨울, 더운 여름에도 아주 알을 적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뽑아 먹으면 그 이제 통닭으로 팔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진저가 탈출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진저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따르는 닭들이 없어요. 그때 서커스단에서 이제 나이 들어서 팔려온 로키라고 하는 허풍쟁이 수탉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 진저의 말을 듣고 로키가 닭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 서커스단에 있었으니까 이제 재주를 피면서 나를 따라봐, 날러봐, 뛰어봐 막 이러는데 결국은 닭들이 전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요. 그랬을 때 로키가 한 유명한 말이 이 양계장 바깥을 두르고 있는 철조망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머릿속에 있는 철조망이 문제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 안에 인식의 철조망,
노예 근성, 이것을 끊지 못하면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을 끊지 못하면 통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통일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제일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아주 어둡죠. 그런데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어떻게 된 거죠? 가까우는 거예요.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되고, 아까 예를 들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통일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바벨론이 아주 문명이 찬란한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술을 먹고 띵까띵까 해가지고 큰 성에 성문지기들까지 다 취해 있었을 때 페르시아 군들이 질풍노도와 같이 한낮에 달려 들어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성을 점령해버리고 왕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는데 페르시아 왕국이 됐는데 어떻게 고국을 돌아가요? 집단 포로촌으로 와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귀족과 기술자, 학자는 전부 잡혀오고 땅 자기네 본토에는 아마레트 천민들 땅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 희망이 없었을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가 해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 유명한 역사적 고레스 칙령입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만 와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만 와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침략해 점령한 나라를 전부 잡아다 놨단 말이에요. 강가에다가 집단촌을 만들어서 유다는 그발 강가에 집단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칙령을 내리더니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신을 경배하라. 이게 유명한 역사의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귀한 해방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거울 삼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인식이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본이 있잖아요. 고레스 칙령도 있고 바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상황, 유다의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이렇게 해방이 됐던 것처럼 이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돋고 군대를 이루게 될 날 이것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이 통일의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적 통일의 교과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지금 이 통일은 가장 암울한 때를 맞이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동족이라고 김정은이가 부정했어요. 이제 완전히 적대국이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예, 지금 전쟁에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때가 됐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상달된다면 하나님이 통일하실 수 있다. 그 통일은 복음적 통일이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머릿속에 철조망을 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 네, 여쭤볼 거 있어요. 말씀하세요. 네, 네. 그 어느 교회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고 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평성결교회 이우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철조망을 끊어야 한다는 게 좀 제 자신에게도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끊고자 하는 철조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철조망 난 끊고 들어갔잖아. 네? 끊으신 거예요, 이미? 나는 철조망 끊고 들어갔다니까. 아, 그러시구나. 저는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한다고 은퇴하고 전 주소가 전진교 지나서 통일 저 해마루촌이라는 네. 거기에 들어가서 통일 기도의 집, 구국 기도의 집을 이 네. 수도사가 돼서 거기에 주소지가 거기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과감하게 기도하고 끊고 들어가는데 저는 두 번째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민통선 북방 주민 출입증입니다. 오, 우리 한밤중에도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주민이니까. 여긴 일사단 관할의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 군사 작전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민북 출입증, 민통선 북방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지. 음,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에게 묻는다면 할 말이 있어야지. 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통일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왼수처럼 싸우죠? 그러면 안 돼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통일은 같아야 되죠. 예? 우리 민족 자존은 같아야 되죠. 음, 그런데 지금 왜 싸운다고요? 북한을 보는 관점이 달라 싸우는 거예요. 진보는 관점의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민족, 민족. 보수는 관점의 일본이 뭐예요? 그, 국가보수. 국가를, 국가예요. 가 이 싸움인 거야. 이 싸움. 우리 국가가 튼튼해야 통일도 있고 민족도 있다. 이것이 보수. 진보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 민족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관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둘 다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싸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치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이런 인식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 근데 그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틀렸다고 지적질을 하니까 왼수가 돼서 싸우고 지금 난리죠. 이 선거 이거 개판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간 사람이 나오고 감옥에 이미 형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뭐 형편없죠. 그런데 그거를 또 못 이기잖아요. 아니 죄 2년형 받은 사람이 나와서 지금 뭐 20% 이상을 받는다며 당이? 근데 그걸 못 이기잖아. 이게 형편없는 지경이 된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네. 네, 우리 성경적 인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이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과 또 성경에 따라서 믿고 기도하면서 또 자신이 있는 처지에서 또 행동할 것들은 행동하는 그런 살자 이제 이거에 살자. 말씀들을 노가리 풀지 네, 말고 살자.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민통선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렇게 기도의 집도 하시면서 이렇게 살고 계신데요. 또 계속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어떤 분들은 북한을 볼 때 이것도 관점의 차이 같은데요. 니느웨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얻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들은 저기 소망이 없으니까 다 이제 멸망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또 싸우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나서는 그 요나서는 뭐냐면 요놈의 나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요나는 무슨 말의 준말이라고요? 요놈의 나. 요놈의 나예요. 그러니까 니누웨에 지금 12만 명의 앞뒤를 분간 못하는 사람들과 가축도 무수히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에 회개하게 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만 타니까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요나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그냥 쳐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런 관점을 가지면 복음은 사라지는 거죠. 자, 중요한 건데요. 지금 아주 중요한 예를 드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세요.
성경의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뭐라 그래요? 10계명.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몇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2가지. 2가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그것을 성경 전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로 요약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원수는 죽이고, 예?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벼락마저 뒤졌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심령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김정은이 벼락마저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회개하기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핑계를 하면 안 돼요. 그 방향점은 사랑하지 못하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대로 가야 성경적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지 토를 달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될 나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있지만 지향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승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마다 왼수가 있잖아요. 가정에 왼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변부터 끊어가야 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지. 못하는 나와 해야 될 나의 사이에서 그래도 분투하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점점 더 아가페적 사랑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스텝 바이 스텝.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외를 형제 외의 사랑을 공급해야 될 점진적으로 향상돼야 될 내가 있을 뿐이지 그 이외의 핑계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통일의 길도 마찬가지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경님, 네, 김재성 목사님, 천상만 목사님, 음소거가 해제됐는데 뭐 네. 질문하실 게 있으면 김은경님, 네, 하셔도 됩니다. 아닌가요? 네, 그냥 틀어놓으신 거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이제 에스겔서 37장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제가 가지는 의문이 어떤 의문이냐 하면 이제 37장에 에스겔이 예언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와 유다의 지파의 막대기를 둘을 붙여서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또 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와 유대 지파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부분은 너희가 끌려갔던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 너희가 두 민족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 임금 다윗 왕에서 한 나라가 되어서 살리라라고 하는 두 말씀인데, 이거를 좀 분석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대 왕국으로 분단이 된 게 이제 BC 930년 정도 솔로몬 사후에 이제 됐거든요. 근데 BC 930년 정도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약 한 200년 지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일종 속국인 상태로서 혼혈이 되면서 쭉 이어져 가고, 남유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갈대아 땅에서 그 예언을 할 때쯤인 586년에 이제 저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대가 멸망이 되는데 그 기간이 결국 350년, 400년쯤 후에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리라고 한 게 사실은 그때는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망한 상태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를 겪고 난 후에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이게 우리 그 남북 관계에서 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 북이나 남이나 이방의 강대국에서 나라가 완전히 그 멸망한 후에 또 포로까지 끌려가서 돌아온 후에 그냥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그냥 하나가 된다는 게 저는 와서 좀 어떤 면에서는 그걸 분석적으로 따져보면은 좀 잘 와서 안 닿는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안 닿으면 할 수 없는데 예. 이런 경우에요.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930년으로부터 344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미 722년 208년 만에 나라가 망했고 그 후에 134년 더 존속했던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망했어요. 지금 하나는 먼저 망했고 지금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해가지고 주는 환상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마른 뼈 환상은 사람들이 많이 알면서도 그게 어느 때 주신 것은 잘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배경이 완전히 두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주신 거고 거기에다 그 뒤에 통일에 대한 환상까지 지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다 망했는데 뭐 하나가 돼. 그랬는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 되기를 거부했느냐. 자, 이것이 이후에 586년에 망했잖아요. 이때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또 500년이 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까지 580년이 갔는데 어떻게 됐냐? 북부가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 남부가 유다예요. 근데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에돔 땅을 돌았어요. 더러운 땅이라. 왜 더러운 땅이에요? 아수르는 민족 동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민족을 심어가지고 아이노골을 만든 거예요. 혼혈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피가 섞인 더러운 너희들은 성벽 재건하는데도 성전 건축하는데도 함께 할 수 없다고 완전 소외시켜버리고 여기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교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북한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지금 어떤 갈등 속에 있어도 이거는 344년 됐을 때 온 거고 우리들은 지금 78년 됐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복음으로 받아야 되지. 이거를 무슨 그 나라 걸 우리 거로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예를 들어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이지 안 받아들이면 복음이 안 되는 거지. 두 나라가 어쨌든 하나가 되기까지는 치러야 되는 대가가 저 주변의 강대국에게 망하는 과정을 거치고 뭐 나서야 그렇게까지 대입을 한다면 예,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경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곤란해. 그건 너무 그렇습니까? 알레고리칼하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완전 다시 폭삭 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레고리칼하게 가면 아주 곤란해.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는 가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그런 성경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통일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거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고 세계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상황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가장 이것이 합당한 복음과 같다. 그리고 발견한 거죠. 예. 김세성 목사님 음소거 네. 해제하셨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함께 모여 있는 분들이 평신도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아까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아까 질문을 이 의원 청년이 했었는데 그 네. 우리 안에 철조망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생각 안에 이미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은 철조망들이 있고 또 시도하지 않고 있는 철조망도 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아까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시는 철조망을 제거하고 또 기도로 지금 현재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철조망을 제거하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철조망의 제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목사님은 또 여러분들을 많이 북한 선교에 대한 걸 예. 만나셨기 때문에 그 최고의 부분의 철조망은 예들을 좀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철조망은 이제 원망과 불신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하는 백성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하나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느냐면 정부의 발표, 그 다음에 좌우의 논리, 그 다음에 외교적인 정책, 그 다음 군대 논리 이런 것이 있으나 우리 성경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우린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정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것을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성경적 인식으로 끊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이거를 해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서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뭐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하시고, 저희가 그래서 4월 29일 월요일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 계시는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철조망을 끊지는 못하고 끊어진 데를 우리 천상만 목사님의 인도로 이렇게 4월 29일 인문반 심화반 같이 문산 지역 또 그 파주 지역에 있는 그래서 우리 정성진 목사님 이제 사역하시는 곳도 뭐 방문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4월 2 월요일이네. 4월 29일이 월요일. 네. 계속해서 질문을 또 한두 분 정도 받고 이제 우리 저기 행정처장인 우리 정철홍 목사님 광고 또 이렇게 듣고 또 진행하겠는데요. 혹시 네, 우리 김은경님 계속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말씀하실 거면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세 번째 통일을 위해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요나 니느웨 얘기도 그렇고 가나안 얘기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하신 에스겔 얘기도 그것은 사실 적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이제 들으면서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통일을 위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뭐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서 통일에 대한 생각의 차이점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이제 공부를
지금 컴퓨터만 조금 잘하시고 앱만 조금 잘 다루시면 뭐든지 두드리면 나와요. 그 이제 생각을 가동하셔서 왜 우리가 통일을 지금 아이들이 17% 정도만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 청소년한테 물었더니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다 불렀잖아요. 근데 그 노래 아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사를 해봤더니 독일이 통일되어 몹시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오고부터 통일의 노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 10년은 몹시 어려웠고요. 지금 30년 지난 지금 34년째죠.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동독이 85% 쫓아왔습니다. 경제력이. 그리고 동독에서 수상 메르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1등 국민과 2등 국민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격차를 좁히고 있고 독일 자체는 다시 유럽의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30년 지나서 이제 10년은 몹시 어려웠어요. 통일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다시 제일 독일의 강자로 떠올랐다. 그리고 메르켈 같은 사람은 독일의 최고 유명한 최장수 총리를 동독에서 나와서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은 굉장히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30년 길을 왔지만 잘 달려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우리가 이 비용은 결코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후에 얻을 것이 훨씬 더 많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비교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간 자료들도 좀 읽어보면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 또 이렇게 통일선교훈련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 한번 듣고 이제 마이크를 우리 행정처장 정초롱 목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는 때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성결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도 우리 천상만 목사님도 우리 다 멤버들이고 한데요.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통일 선교훈련 원장 아까 누구지요? 이상택 목사님, 예. 이상택 목사님도 우리 멤버지요. 예, 통일 기도하시는 멤버들인데 성결교에서 아주 좋은 멤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점점 더 어려워 가지고는 통일의 운동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의 일꾼들을 함께 일으키는 운동을 함께해서 통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남북의 분단이 남남의 갈등의 원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남과 북의 정당이 개싸우듯 싸우느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을 바라보는 민족적 관점이냐 국가적 관점이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분단에서 오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는 이 남남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이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지금 세대가 나누어 있죠. 뭐 지역이 나누어져 있죠. 엄청난 분단의 역사가 이 안에서 계속 파생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남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갈갈이 찢어져 있는 남한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불행은 계속 이 남쪽에서도 가속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와 또 열정적으로 또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강의해 주신 우리 정성준 목사님께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